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되는 말이 있어요. 이제 5번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읽을 때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봐 주시면 몇 번이 될지 찾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찾으셨어요? 뭔 것 같아요? 한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몇 번 반복이 됐는지 뭔지 아는 사람요. 찾지 말고 지금 찾지 말고 예 하나죠. 몇 번 반복이 됐을까요? 제가 이 마치는 사람에게 맛있는 커피를 이따가 타드릴 수 있도록 엄청 인기 있어요. 제 커피는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예 5번이죠. 5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이 짧은 구절 안에 5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라. 하나됨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세계 경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큰 나라에 어떤 큰 대통령이 인도자가 경영자들이 그 나라를 인도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삶의 그런 모든 변화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모든 변화의 물결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분별하는 지혜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분별하는 그 사람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시대가요, 저도 그래요.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못 따라가요. 놓치는 것은 둘째고 그것을 따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애들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애들이 무슨 말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2글자, 3글자로 압축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는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고 정말 인도해야 되는데 그 문화의 속도에, 말의 속도에 우리가 못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이 씨를 뿌릴 때인지 아니면 추수해야 될 때인지 모르면 한겨울에도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것도 죽어라고 뿌립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고 하소연하는 때가 바로 하소연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은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때를 보고, 그 시즌을 보고,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요 일을 해야 되는 때구나 하는 것을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그것이죠. 오늘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때가 지금 어떤 시즌인지 정확하게 알고 때를 맞추어서 오늘 사역하는 것.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아직 청소년 시기였는데, 하나님 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죠. 그죠? 정말 그 한 해 한 해의 그 세월을 다 보내면서, 33년의 그 세월을 다 보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도하며 제자를 삼으며 모든 일을 다 맞추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감동하시는 그 절호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이든 모든 삶이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으로만 통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다가 보면 무엇인가가 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였어요. 우리 기성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화의 흐름도, 변화의 폭도 굉장히 빠르고 또 폭이 굉장히 광대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변화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1년 안에 다 변화의 시대가 됩니다. 정말 이 말은 단순히 열심으로만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것 하나만으로 결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죠. 변화의 주체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미국이 세계를 경영하고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작은 변화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죠.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7년의 흉년의 때를 미리 알고 그 시대를 분별해서 사보나 바네아 요셉을 준비하셔서 그 모든 7년의 그 과정을, 흉년을 그 전에 풍년의 그 7년으로 그 흉년의 때를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을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나가서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어떠한 일을
어떠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갈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보태도다. 그들이 소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判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쉽게 말하면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 시대는 활과 같고 자녀 시대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의 화살통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화살이 없으면, 화살통에 자녀들의 화살이 없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일까?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자녀의 세대 화살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복된 교회가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성세대가 잘못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말 기성세대의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여서 그 기도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멀리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최종 병기가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는 활이라는 것이죠. 활이, 보세요. 활은 가까운 데에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 활은 정말 적이 멀리 있을 때 소탕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활입니다. 그래서 장력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이 화살은 멀리 가게 되죠. 이 시대는 군사들끼리 전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물론 정말 가까운 데서 군사들이 총싸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전쟁은요, ICBM 같은 탄도미사일로 정말 북한에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군사들이 일어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게 되죠. 이 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활은 군사가 활 시위를 당기는 그 힘만큼 그 강력한 파괴력과 그 멀리 간다는 것이죠. 부모의 영적 장력, 영적 기도, 영적인 그 영감이 그 부모 세대의 그런 영감이 아이들 다음 세대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거기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합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의 연합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세대가 돼버려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그러한 세대가 돼버립니다. 세대 간의 마귀의 계략은 세대 간의 연합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 다음 세대들과 기성세대의 연합 같이 하는 것이 없어요. 다 따로 하죠.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또 우리 학생 청년은 학생 청년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합할 수 있는, 다 같이 일할 수 있고 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 한 해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보게 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것이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자꾸 우리의 세대를 이해 못한다 해서 자꾸 이것이 분리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는 지금 세대를 보십시오. 자꾸 쪼개는 거예요. 자꾸 자녀들과의 가정 안에서도 자녀와의 이야기가 줄어들고, 교회 안에도 자녀들과의 그런 다음 세대들과의 그런 대화가 줄어듭니다. 자꾸 어떻게 보면 정말 원수의 마귀의 이간의 사상과 이념에 우리들의 사상과 이념을 자꾸 나누어 놓고 쪼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계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조금 나쁜 용어가 있다면, 하나를 얘기했다면 이번 주에도 잠깐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꼰대라는 말을 이렇게 좀 듣는 것 같아요. 뭐 성우미한테 들었는데 20대, 30대 꼰대, 젊은 꼰대들이 있다고. 난 처음 들었어요. 그냥 우리 세대의 말을 이렇게 자녀 세대가 이해 못하는 말을 하면 또 우리 세대들의 기준을 두고 이 얘기하면 그것이 꼰대다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대와 우리 세대는 많이 달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0년에 걸쳐서 변화했던 것이 1년 안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AI라는 용어들이 많이 들려요, 안 들려요? 저는 안 들렸어요. 그런데 AI라는 그런 것을 머리에다 두고 TV를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면 인터넷을 이렇게 보잖아요.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와요. AI라는 용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녀 우리 뭐 청년 때 뭐 AI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나요? 정말 1년에 한두 번 듣기도 한두 번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대가 급박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우리 자녀들 세대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잘못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어른들의 충고와 어른들의 한마디와 어른들이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 해서 우리 세대와 다르다 해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받아줘야, 아멘으로 받아줘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발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백발의 지혜를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넘겨짚으면 여러분들은 많은 낭패를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달게 듣고 정말 감사함으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화살통 안에 화살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 화살 없는 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몇 명이 모이지 않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여 멀리 보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울 수 있는 우리에게는 화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화살을 멀리 보내고 싶거든요. 또 가깝게 보낼지라도 이 아이들이 존귀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거에는 한 명의 천재 경영이 통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정말 자라온 바운더리 안에는 협소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잘난 아이, 정말 신동이 났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근데 요새는 신동 났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는 이 바운더리가 우리 부모가 살아왔던 이 바운더리와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광활합니다. 이제는 한 명의 삶으로 통하는 이 바운더리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대는 집단 지성들이 연합해서 통하는 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연합할 줄 아는 인성.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이 필요하고요. 연합을 통해서 그 힘을 조율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이 셉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해요. 우리 기타를 우리 은건이가 잘 치는데, 우리 은건이가 이 기타 6줄을 보면은 제일 윗게 어때요? 제일 윗 거는 굵습니다. 그죠? 그리고 밑으로 가면서 점점 얇아집니다. 소리도 달라요. 맨 위에 거는 두꺼워요. 베이스 같아요. 둥합니다. 그러나 맨 밑에 거는 띵합니다. 높은 음이 돼요. 그 음을 잘 다루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돼요.
여기서 기타 소리 들으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는 안 들리죠? 아유 어쩔까? 다음에 들려드리게.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잘 들리죠. 우리 드럼도 똑같죠. 드럼도 각각의 음이 다 달라요. 베이스도 그렇고 피아노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죠? 잘 조율하면, 잘 이게 연합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 다 있어요.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막 충만하다고 해서 내 기준을 두고 저 사람을 막 해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의 믿음을 잘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하자,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합력하여 한번 선을 한번 이루어보자, 우리가 한번 연합해보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합력하여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사함으로 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분란 일어나는 거요, 가정 안에서 분란 일어나는 거요, 정말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앗기니까, 내 입술을 빼앗기니까, 내 마음을 빼앗기니까 자꾸 부정적인, 자꾸 나쁜 생각, 자꾸 그런 것만 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많이 살죠. 앞으로도 많이 살죠. 정말 이 칭찬, 하루에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기뻐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 시간들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정말 아이들에게 날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날마다 격려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성도들 날마다 힘을 이렇게 실어 주십시오. 이제 날씨도 뜨뜻해졌는데 이제 애들 보면은 쭈쭈바래도 하나씩 이렇게 물려주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그냥 머리를 그냥 위아래로 그냥 이렇게 샥 쓰다듬어주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아이들은 교회 오기가 싫겠어요, 좋겠어요? 교회에 오면은 맨날 이거 뚱땅뚱땅만 하고 그냥 집에 쑥 가고,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은 잘한다고 막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도듬어주고, 막 같이 기도해주고, 그럴 때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꾸 해주죠. 그럴 때 그 안에서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꾸 집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편해요. 편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자꾸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아이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 명의 천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조율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의 인성이 연합할 수 있는,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하루셈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루셈이라는 것은 미디안 13만 5천 명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우기 전에 기드온의 300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기드온이 데리고 갔던 마지막 관문으로 데리고 갔던 것이 이 하루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3만 5천명 미디안 군사와 하나님이 이제 싸우려고 했을 때 그 정예의 대원들을 뽑습니다. 대원들을 뽑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이 그렇습니까? 야, 100m 10초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 뽑을 거야. 야, 총 잘 쏘는 사람, 활 잘 쏘는 사람, 돌팔매 쫙 돌려가지고 돌팔매 잘하는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 그 300용사를 내가 뽑을 거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딱 두 가지 했어요. 딱 두 가지고 보고 뽑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 물을 마실 때 정말 저기 오나 안 오나 허겁지겁 마시는 건지나 앞을 보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 그 두 기준을 두 사람을 보고 뽑은 거예요. 그렇게 뽑았을 때 정말 그 사람이 300용사였더라 하는 것이죠. 그것도 300용사를 뽑고도 이 300용사가 한 것이 없어요. 300용사에게 시킨 것이 뭔지 알아요?
항아리 다 항아리 들어. 그리고 그 항아리에다 횃불을 숨기는 거예요. 항아리에다 횃불을 넣는 거예요. 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다가 미디안 적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해내는 거예요? 항아리를 깬 거예요. 깨니까 뭐가 있어요? 횃불이 그냥 있는 거 밝아지는 거죠. 그것을 놀래서 미디안 군사는 자기가 자기 적인 줄 알고, 자기 군사들이 자기가 적인 줄 알고, 자기들이 전쟁한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전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300명이라는 그 용사가 필요했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 한 사람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13만 5천 명을 기도원 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그렇죠? 할 수 있죠. 기도원 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300명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던 거예요. 연합해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자꾸 연합하라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쓰신 것 같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 연합시키는 그 작업을 한 거지요. 여호수아는 안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쓰셨지만 다 연합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은요, 돌팔매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때려 눕혔을 때 그 위대함,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다윗의 위대함은 엘락 골짜기에서 있었던 그 위대함이 아니라 아둘람이라는 그 동굴에서 400명이 모였는데 빚진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그것이 다윗 되게 한 다윗의 위대함을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조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함께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직분이 이렇으니까, 내 직분이 이렇다니까 이것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그런 믿음들, 달란트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조율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을 드릴 수 있는 것,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연합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들의 연합은 나라와 민족을 구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합니다. 에스더 혼자만으로도 안 됐어요. 모르드게 혼자만으로도 안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조그만 교회 몇 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봤자 뭐 하겠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죠. 여기는 두 사람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 그 민족, 하나님의 민족들을 구원한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사촌 집에서 컸던 사람이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에요. 부모 없이 입양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읽다 보니까 충격적인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에스더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료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예. 여기서 보면 그가
그가 누구냐면은 이 에스더거든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이 지금의 이 시대는, 지금의 요 상황은 뭐냐면 에스더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집에 같이 있지 않아요. 에스더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왕후예요. 아수에로 왕의 왕후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말은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에 양육받을 때,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에 있기 전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키울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순종한 것처럼 에스더가 왕후에 있는데도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때 양육받았을 때 그때 순종한 것처럼 이때도 지금도 왕후에 있는데도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모르드게는 종이에요. 문지기 종이었어요. 모르드게는. 근데 야, 네가 옛날에는 네가 나를 가르쳤지만, 네가 나를 가르쳤지. 지금은 내가 왕후야. 너는 지금 문지기잖아.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할 군번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는 달라요. 에스더는 그때 내가 양육받았던 그것을 지금도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와, 이것이 아주 놀라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우리 에스더 2장 21절 23절 한번 볼까요? 요거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 대목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때는 뭐냐면 모르드게가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문지기였는데 그 안에 왕의 넷이 믹단과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왕을 죽이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그 문 뒤에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음모를 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빨리 가서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가 왕에게, 아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문지기를 지키고 있는 내 사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빅단이라는 사람과 데레스라는 이 두 내시가 지금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짜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듣습니다. 그 상황을 다 보고 난 이 아수에로 왕은 거기서 이 두 사람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달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요 짧은 대목에 그냥 잊어버려져요. 이 사건이 모르드게에 상을 준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를 칭찬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수에로 왕이 너무 이제 정사가 안정적이고 너무 잘 돼서 다 있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를 불러다가 야, 너 요번에 있었던 모든 궁중에 한번 얘기를 한번 읽어보아라 하면서 아수에로 왕은 뒷짐지고 이렇게 거닐고 내시는 그 모든 일을 읽어가는데 때마침 무슨 일을 읽냐 하면 모르드게의 일을 읽어요. 모르드게가 왕을 이제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을 쫙 읽습니다. 읽는데 이 아수에로 왕이 묻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를 부릅니다. 불러서 그때 상을 주고 그때 모든 것을 모르드게를 위상을 높여주지요. 이때 모르드게의 유명한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유명한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에스더서 4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일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놓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이때 에스더의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유다인들을 살려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에스더만 있었다면 이 사건을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의 그러한 충고를 통해서 에스더가 그것을 왕에게 가지고 가서 유다인들을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같이 합력하니까, 같이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유다인들의 그 백성들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연합의 영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초대교회는, 역사하신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의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베드로가 태어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고 그가 한번 설교를 한번 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지혜를 줘요.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혼자 일하지 말고 연합해서 일하라 해서 세운 것이 바로 7 집사를 각 교회들에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사도들도, 하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고,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성령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오늘의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나 혼자 힘 있다 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적 기도로 유명한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보면 우리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여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그들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우리 21절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없소서가 아니라 연합해서, 하나님도 연합해서 하시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합력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같이 합력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각각의 은혜 받고 각각의 일할 것 같으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 않으셨어요. 그냥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냥 나가서 전하면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유가 있죠. 합력하여서 연합하라. 연합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라. 연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연합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연합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베트남 축구에서 박항석 감독이라는 이 감독이 굉장한 열풍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도 들었을 것이에요.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축구 하나로 오래 나누어졌던 베트남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시는 대로 베트남의 역사는 우리나라만큼이나 서로에게 총을 겨루고 있는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입니다. 북쪽으로는 정치의 수도 하노이가 있고 남쪽으로는 경제 수도 호치민이라는 이 나라가 두 나라가 서로 분리되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절망했습니다. 무엇으로도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축구로 인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축구로 인해서 하나가 돼서 정말 꼴찌였던 이 베트남 축구가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니까 1등이 됩니다. 동남아에서 1등을 이루은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비결은 선수들의 하나가 된 거예요. 야, 너 잘 차지? 너 저쪽 나라잖아. 에? 하면서 그들에게 패스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더 하나가 되어서 막 이뤄내니까 서로 적으로 있었는데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뤄내니까 최고가 되더라는 것이죠. 나라와 국민이, 지역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가정과 자녀들이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맞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이루시기를, 이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었어요. 제가 보더라도 서로 몇 명 안 되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것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가 되는 자녀 세대들의 연합이 일어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꾸지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반복되어지는 것에서는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처음이잖아요. 처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처음 아닌가요? 우리 부모들이 저기 했나요? 부모들도 처음 자녀들을 키우고 부모들은 잘못되는 거 없나요? 부모들도 잘못하는 거 있죠. 실수하는 거 있죠. 처음이니까 정말 용서하고 언제 또 잘못하겠어요. 용서하고 정말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더라고. 아이들이 젊고 어리다고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또 이 실수를 또 언제 또 하겠어요. 실수하는 거 정말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연합의 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정말 잘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